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서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사울 초대왕 사울로부터 시작되는 이 왕정이 들어서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주셨고, 너희가 내 이 명령을, 내 율례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아서 그곳에서 번성하겠지만, 너희가 나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면 너희가 그곳에서 저주를 받아서 신속하게 멸망하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과 교류하면서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버려갈 때에 그때마다 그들은 대적에게 패하여서 이 이방 나라의 압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 그들을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완전히 압제하여서 그들의 것을 다 탈취해가고 빼앗아가고 해야 하는 이런 처지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에,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토록 큰 재앙이 임하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인물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건져내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때 들어 사용된 인물들을 칭하는 명칭이 이 사사라는 인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사 삼손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려 사용된 이 사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오고 이겨서 그들을 압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삼손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래서 고통받으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죄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그에게 임했던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갔고, 그가 자라나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임했고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강했느냐 하면 맨손으로 맹수의 왕이라고 일컫는 사자를 잡아서 찢을 정도의 강력한 힘이 있었고, 또 힘만 센 게 아니라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블레셋 군대 1000명이 달려들어도 나귀 턱뼈 하나, 버려져 있던 나귀 턱뼈 하나를 잡아들고 블레셋 그 군병들을 1000명이나 때려잡을 정도로 엄청난 이 용맹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블레셋 족속이 삼손이 블레셋 족속을 치니까 그로 인해서 삼손을 원수시하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온갖 함정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는 힘만 세고 민첩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함정에도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한 번은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블레셋 지역에 있던, 당시에 블레셋 속에 있던 가사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블레셋 족속의 방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족속이 군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끌고 가서 이 성을 포위하고 이 삼손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이 삼손을 잡아서 완전히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이 성을 포위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삼손이 무슨 일을 행했느냐 하면 밤중에 일어나서 가사 성의 성문을 해체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성문이 보입니다. 원래 성문이라는 것은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그 군대를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이 문이기 때문에 집 문짝처럼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규모도 거대하고 혼자서는 열기조차 힘들 정도로 튼튼하게 이렇게 짓는 것이 성문이라는 것인데, 삼손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성문과 그 기둥을 싹 다 해체해서 들고는 어깨에 메고 거기서 60km가 떨어져 있는 헤브론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꼭대기에 갖다가 놓을 정도로 기행을 행했던 것이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이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끊임없이 기회만 보고 있던 중에 오늘 본문에 관련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삼손은
이 소래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살던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사실 성경에 뭐 블레셋 족속이다, 이방 여인이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래골짜기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는 이스라엘에 속하기도 했다가 블레셋이 번성할 때는 블레셋에 속하기도 했다가 하는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이 4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그리고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오늘 관련된 말씀에서 이 삼손을 유혹하여서 멸망케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보내신 이 사사 삼손을 넘어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볼 때에 그가 이방인이 블레셋의 방백들과 이렇게 교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도 그가 블레셋에 속한 여인이었다, 블레셋 족속의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방 족속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들의 깸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 삼손이 그것을 모르고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느냐? 그럴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나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하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성경을 아예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게 한다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라 아예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이 다른 민족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정결을 지켜왔던 이 삼손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됨을 분명히 알았지만 들릴라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들릴라를 끊어내지를 못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삼손이 자기에게 완전히 빠졌음을 볼 때에 이 블레셋 족속의 방백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들릴라에게 접촉해온 이 블레셋 방백들과 거래를 해서 돈을 받고 삼손을 넘겨주기로 한 겁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힘을 제하여서 방백들의 손에, 원수의 손에 붙이도록 그렇게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들릴라는 끊임없이 삼손에게 재촉하여서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없앨 수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삼손도 바보가 아닌지라 그렇게 물어오는 것을 말해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방 여인이기까지 했다면, 특히나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한들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꾸며서 답을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가 삼손이 자기를 속였음을 깨달을 때마다, 자기가 삼손이 알려준 그대로 해서 삼손의 힘이 안 없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이 거짓말로 희롱한다면서 삼손을 끊임없이 재촉하고 괴롭게 한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를 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짓말로 나를 희롱한다고 그렇게 이 재촉하는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들릴라 앞에 자기의 이 진실을, 자기의 힘의 근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이 블레셋을 향한 이 사랑은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함을 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들릴라는 블레셋 족속의 방백들을 부르고 삼손이 고백한 대로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밀어서 삼손의 이 힘을 제하여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족속의 손에 넘어간 삼손은 묶여서 블레셋으로 끌고 가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들이 끄는 맷돌을 끄는 이 노역을 감당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족속의 원수였던 삼손이 자기들에게 잡혔다고 결국은 자기 신이 그 삼손을 자기들의 손에 붙였다고 블레셋 족속이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고
삼손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재주를 부리게 하면서 조롱하는 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이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사랑한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할 때에 그 옥중에서 삼손이 끌려간 그 블레셋 땅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결국에 그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결과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를 조롱했던 그 블레셋의 원수들과 함께 그들이 함께 모여있던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들과 원수를 갚고 그 또한 그곳에서 생명을 다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그저 옛 시대의 어떤 기록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겨가는 이 삼손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던 가장 근본된 원인은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 여인 들릴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 특히나 잠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인물에 대하여 이 음녀, 이방 여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잠언서 2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인물을 음녀와 이방 여인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서에 가서 보면 이 이방 여인과 음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여 멸망케 만드는, 또 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수없이 잡아 죽인 이 세상에 대해서 땅의 큰 음녀다, 큰 성 바벨론이다 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방 여인 들릴라, 또 잠언서에서는 이방 여인과 음녀라고 기록된 이 인물들은 다름 아닌 죄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쫓아 살아가야 할 죄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케 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다, 음녀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들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이방 여인 들릴라,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이 사사 삼손의 사건을 통하여 나타내시며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자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즐거운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우리의 마음을 굽어지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저 천성을 향해 다른 박질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퇴보하게 만들고 수없이 넘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능력을 상실케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그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 멸망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삼손의 오늘 이 사사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 결과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사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카락이었다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 머리는 주관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의 백성들의 머리가 바로 주님이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주님께 대하여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부된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 성도들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머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은 우리 또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야 주님으로 말미암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 삼손의 힘의 근원이 그의 머리카락이었던 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나실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삭도, 곧 칼은 무언가를 잘라낼 때 사용되는 물건으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칼을 댄다는 것은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주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과의 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실인들에게 결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이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세상의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이 고통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이들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이 사명을 우리는 동일하게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 삼손이 자기의 머리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이 능력을 힘입어서 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이방여인 들릴라를 사랑했더니 그 결과 유혹에 넘어가서 이 힘의 근원이 되는 머리가 밀려지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삼손이 이방여인 들릴라를 사랑했더니 그의 머리카락이 밀리고 그의 힘의 근원이 단절되어서 그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단지 수천 년 전에 삼손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 악독한 여인이라서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악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삼손이 이처럼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더니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의 능력이 상실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한 결과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던 것은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짝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과 반대되고,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는 쪽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쪽에 순종하여서 그를 주인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오늘 이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이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삼손의 행동을 답답해하고 비웃습니다.
저 이방 여인에게 들릴라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힘의 근원이 뭔지 물어보고 대답해 줄 때마다 그 일을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힘을 잃을 줄을 몰랐느냐? 왜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자기의 힘의 근원을 구하고 자기의 맡은 사명도 온전히 감당해 나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느냐? 라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웃는 우리들이 지금도 그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사랑하여 추구하게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이며 우리들의 들릴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며 마음 쏟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방 여인이며 우리의 들릴라임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동행함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 일, 외모를 가꾸고 사회적인 명예와 성공을 거두는 일, 또 일상 가운데 TV를 보고 핸드폰을 만지고 게임을 하고 또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짝하는 것이며 들릴라를 사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던 것은 사랑하면 안 되는 줄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그 들릴라가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다가 예정된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이방여인 들릴라를 사랑한 결과 대적 블레셋에게 두 눈이 뽑히고 고통받으며 조롱당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여서 영적 소경이 되고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조롱과 능멸을 당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분별하며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쏟아 몰두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영이 희미해져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케 되어서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또한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분별치 못하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는 죄된 생각대로 이끌려 다니며 대적에게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대적 블레셋의 사슬에 매여서 끌려다니며 조롱받았던 것처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우리 또한 힘없이 끌려다니며 조롱당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릴라를 사랑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의 모든 시간을 회개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오직 영광만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대적들을 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여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세상을 짝하던 우리들의 삶에서 돌이켜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을 짝하는 것은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세상을 사랑해야지, 무언가를 즐겨야지, 마음먹고 결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과 죄성으로 인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결심함으로 온전한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함과 또 기도에 힘쓰므로 늘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크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지, 앞으로는 말씀을 더 열심히 봐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것은 사실 별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타협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끊임없이 이 들릴라를 사랑하고자 하는 이 유혹에 휩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은혜자들의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지켜가는 하루하루의 기본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아주 조금만 풀어져도 어느새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세상과 육신의 유혹 속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노라고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하고 생각이 우둔하여서 쉽게 방황하며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타협하지 않고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의 기본을 세워가는 것, 기본적인 틀, 하루하루의 정한 기도의 시간, 정한 말씀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같은 것들이 성령의 감화가 클 때나 적을 때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만 하루 종일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서 하루에 얼마간이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옳은 길을 헤아리며 우리의 걸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지켜가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시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온전히 철저하게 지켜가는 우리의 삶의 이 기본 틀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주의 종들의 책들을 보다 보면 이러한 결단이 저마다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의 종은 매주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비워서 그날만큼은 세상의 온갖 바쁜 일들이나 내 삶의 어떤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구별하여서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을 가졌다는, 그리고 그러한 시간의 유익성을 이 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종도 있었고, 또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은 30장은 꼭 보았다는 장경동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목사님도 계셨고, 또 최근에 읽은 책에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최소한 10장의 말씀은 보았다는 주의 종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이 결단의 시간,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갔던 이 시간들이, 그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어떠한 유혹 속에서나 굳게 조금씩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했다면, 단순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 마음 들여 가야겠다, 내가 지금부터는 좀 더 말씀 열심히 보고 또 힘들어도 어떻게든 조금씩 나아가서 기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얼마간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겠다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결단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감으로써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걸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여서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들릴라에게서 돌아서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던 것들, 세상에서 나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던 것들을 포기하며 우리가 아쉽고 괴로울 수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동행할 때에 세상이 주는 이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주님께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싸움을 마쳐 주님 앞에 이를 때에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이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의 한없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 또한 두 눈으로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봄으로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순결하게 지키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